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7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보다 6장에서 언약궤를 그가 모실 때에 더 많은 다윗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들이 정말 많은 감정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또 여호와 앞에서 그가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은 너무나 귀한 사건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 하 7장은 너무 사실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게요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때 아니 대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평안히 삶을 살았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말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의 인생이 그 이후부터는 계속 도망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도망 다니게 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참 여러분, 어딘가 안정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내가 거주할 처소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힘든 부분이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원수들까지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매번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안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까지 없게 하는 평안의 상태가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좀 한숨 돌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고난 속에 있다가 이제 좀 그런 고난의 현장들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한숨을 좀 쉬게 되겠죠. 그래, 이제 좀 숨 좀 돌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윗에게 평안이 임하던 그때,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천막을 말을 해요. 뭔가 멋지게 만들어진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임시로 지은 텐트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 2절의 말씀이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참 모릅니다. 얼마 만에 임한 평강이고 안식일까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십수년이 되는 그 시간일 텐데 저 같으면 이 안식과 평강을 엄청 누리려고 애썼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좀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궤에 꽂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 너무나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천막에, 텐트에,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성막보다 더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거처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한 상비군, 군대를 만듭니다. 그렇죠? 자신을 위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평안의 시기가 주어지자마자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에 다윗의 마음과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내 마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여있던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쉬면 안 되나? 평안을 누리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와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고 싶은 게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더 귀한 다윗의 면이 나타나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라는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을 짓는 자잖아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그냥 진행하면 돼요. 왕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당장 성전 지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거라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고 가요. 이게 어느 것과 이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6장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옳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은 그냥 하나님이 세워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귀한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 다윗에게라고 말을 해요. 내 종, 다윗은 내 거야. 다윗은 내가 세웠어. 다윗은 내가 세운 종이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어쨌든 그 가운데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참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섬김,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는 그 섬김.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놓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당장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묻지요. 근데 내가 너무나 자신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일에 더더욱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갖고 있다 해도요, 그 선한 뜻이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인간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계획과 다른 뜻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가 좋으면 다 좋느냐? 아니지요. 그건 사사기 마인드지요.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신정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옳고 그것이 하나님 편을 위한 것일지라도 먼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 할수록 여러분 주님께 더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귀한 마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갑자기요 다윗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나단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마음의 선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왜요? 누구보다 지금 나단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될 역할이 나단의 역할입니다. 나단이 왜 이 실수를 할까요? 그것은 보여지는 것에만 나단이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입장에서도 어때요? 보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마땅히 그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려요. 왜요? 내 눈에 보기에 옳아 보이니까요. 지금 이게 나단이 갖고 있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견에 동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실수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다윗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나 즐겁고 이 부분이 너무 재밌고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전 7장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어떠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다윗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열심이 고작 2절에 불과해요. 반대로 4절부터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냐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커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던 그 열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열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귀한 마음 있으시죠? 죄송하지만 그것보다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성전 건축 자체가 나쁘니까 하지마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열정 사이의 차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 제가 이거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내가 너에게 언약해 줄게. 언약해 줄게. 언약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갈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내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윗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요,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라는 뜻과 동시에 다윗 너는 내 종이야. 그 말은 다윗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7장의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해요. 1차적으로 여기서 이 자손들은 누구를 말을 하냐면 후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누구에까지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나중에 구약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어마어마하지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나니까 그 다윗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요. 뭐길래? 하나님 제가 뭐길래요? 제가 뭐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제 너는 나의 자녀에게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요? 내가 뭐길래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 속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편에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편에서 내세울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그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나이까? 여기서 다윗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말이요. 이 말이 여러분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앉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친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윗이 자기의 실존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요?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와야 할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냥 내 기도응답에 대한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셨고 이거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으면 앉을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요? 제가 누구이기에요? 다윗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왕도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주장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올려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무엇이간데요.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문제에 빠져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상실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오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을 막 나타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듣고 나니까요, 자기가 했던 그 고백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오히려요, 자기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귀한 고백을 해요.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요? 왜요? 사울에게서 이 고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나라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행하심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지만 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묻고 또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가운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보다 내가 주님을 향해 갖고 있던 사랑과 열정보다요, 아,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했던 그 열심, 열정,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주님 앞에 서니까 이런 나를, 이런 초라한 나를, 이런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주님이 더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언약을 해주시구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면서 여러분 깨닫고 누리며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다윗이 깨닫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싶은 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식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기 생각에 아무리 옳을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울과 결정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서 묻지 않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먼저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나오는 반응이 이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와야 될 반응입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나와야 될 고백은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나아갔던 것처럼, 앉은 것처럼, 오래 머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 앞에 반응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